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믿음의 유전자입니다. 믿음의 유전자. 자, 우리가요, 인류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과거와 현재와 이렇게 미래, 시간적 구분을 둘 때 보면 우리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역사의 시간을 두고 미래를 말할 때 어떤 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어떤 것이 해로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것은 이미 지난 거니까 알 수가 있을 거고, 또 더 전 거라면 나는 모르지만 역사 속에 있는 역사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과거나 현재 것은 내가 알 수가 있으나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미래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도 알 수가 없죠.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면 예언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능력자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특히 생명공학의 유전자에 대한 연구들이 요즘 이제 바이오 산업 시대, 4차 산업 혁명 시대라고 막 이러는데 저는 솔직히 1차, 2차, 3차, 4차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뭔가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누가 달나라 갈 수 있다, 누가 핸드폰을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 심지어 텔레비전을 들고 다닌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현실적으로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죠. 심지어 요즘에 자동차 운전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오토파일럿인가요? 그걸 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가잖아요. 막 쓰기도 하고 앞차가 서면 놔두셨다가 지가 알아서 또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운전자가 졸면 졸지 말라고 띵띵띵 거리고 막 메시지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들이 기능들이 나오죠. 이게 과학의 발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학의 분야 중에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미 이 생명공학에서 뭐가 있었냐면 유전자라는 것,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뭔가 이어져 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되어져 오는 어떤 유전자에 대한 연구는 아주 좋은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방향으로 자꾸 그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대한 인간이 아닌 요즘은 또 AI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람보다도 기능을 더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위험성의 경고까지 나오는 시대가 되었죠. 요즘에 한참 유행인 AI 프로그램 중에 챗 GP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버전 4가 나왔어요. 챗 GPT에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더뉴스교회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랬더니 더뉴스교회는 대한민국에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하면 우리 주소가 나오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는 제 이름이 나오면서 쭉쭉쭉쭉 복음 사역을 위한 찬양하는 교회이며 이런 내용이 한 10줄 넘게 장황하게 나오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외국의 회사에 있는 컴퓨터 AI가 어떻게 나에 대해서 알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는지 깜짝 놀랐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배우고 학습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가 모르고 있는, 그가라고 하니 좀 그렇죠? AI가 모르고 있는 어떤 데이터는 아는 사람들이 학습을 시켜놓으면 그걸 배우곤 잊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쩌죠? 배우고 나면 어느 순간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두뇌의 100%가 아닌 10%를 쓰는 사람이 천재라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 10%도 못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AI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AI가 말로만 하고 글로만 하는 지금 단계에서 어떤 로봇 팔 같은 것을 만든 공장에 가면 로봇들 많잖아요. 자동차 회사만 가도 벌써 차를 로봇가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차를 만들려고 프로그램을 해놨던 AI가 어느 순간에 해킹을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팔을 만들어버리고 로봇을 만들어버리고 공격할 수 있는, 인간들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변질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터미네이터인가 하는 영화의 그런 공상과학적인 영화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컴퓨터를 개인적으로 프로그래밍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들이 어떤 방어책을 만들지만 그 방어책은 컴퓨터가 뚫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프로그래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과거의 프로그래밍은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영문을 쓸 때 보면 다 대문자로 쓰다가도 보면 I자는 꼭 소문자를 써요. 그 코딩을 할 때 예전에 키펀처라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글을 다 써주고 나면 그걸 키펀처가 막 입력을 합니다. QR 카드 OMR 카드 이렇게 천공 카드라고 해서 구멍 뚫는 게 있었어요.
그때 I자를 그냥 I로 대문자를 일자로 써버리면 1인지 I인지 구분 못해서 오타가 날 수 있어서 그걸 표기할 때 I를 소문자로 쓰는, D는 가운데다가 줄을 긋는, D와 P는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Z와 숫자 2도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숫자 2는 꼭 이렇게 라운딩을 해서 물결 모양으로 밑을 끌어주는 그런 게 습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뭔가 오타가 하나만 나면 컴퓨터가 막 프로그램을 돌다가도 그 부분에 가서 센텍스 에러하고 스톱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 AI는 어떤 줄 아세요? 1부터 10까지 누적으로 더해서 답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짜줘.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코딩해줘. 그랬더니 어떤 언어로 코딩을 할까요? 라고 또 물어봐요. 그래? 그럼 요즘에 핫한 어떤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데모레이션을 한번 돌릴 수 있도록 여러 개로 만들어 봐 했더니 파이썬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C++까지 쫙 하고 나열을 해줍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얘가 혼자 스스로 판단을 하고 어느 정도 지식이 된다는 프로그램 코딩을 안 하겠습니까? 하죠. 요즘 병원에 가면 제일 비싼 진료 과목이 어떤 건지 아세요? 컴퓨터 AI 진단이에요. 그리고 수술도 컴퓨터 로봇 발휘합니다. 정밀하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인간을 이 복제하는 게놈 프로젝트는 사람의 질병이 어떤 것이 있냐, 이 사람의 유전자에 어떤 것이 있어서 다음 세대에 나올 아이에게 어떤 질병을 타고나게 유전이 됐느냐, 그럼 그걸 좀 없애고 건강한 사람을 만들자. 키가 작냐? 그럼 키 크게 만드는 사람을, 그 유전자, 키 작은 유전자를 빼버리고 키 크게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다음 세대는 뭔가 월등한 세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그런 좋은 취지의 방향이 지금은요, 인간 복제까지 가는 그런 조금 뭔가 윤리적인 데서 벗어나는,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동떨어진 아주 반대급부적인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 복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개인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오죠. 근데 또 찬성하는 사람들은요, 질병이 없어야 되지, 고통받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좋은 취지도 있어요. 근데 인간을 대량으로 복사하는 것과 인간을 상품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될까요? 사람들은요, 항상 어떤 상황이 처해지면 처음엔 좋은 취지였다가 나중에 변질되는 게 문제가 있었어요.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가오는요, 처음과 같이 끝까지예요. 안 하면 안 했지, 하다가 변질되지 말자예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자는 거예요. 저도 지금 목회를 합니다만,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두려운 마음으로 목회자가 되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갔던 그 마음이, 지금도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예요. 그게 제일 큰 기도입니다. 제가 나중에 큰 교회가 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간다면 또 배불러서 등 따셔서 어떤 권위적으로 이렇게 바뀔까 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권위적이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때로는 담임 목사로 우습게 할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사람인 저는 우습게 알아도 됩니다. 하나님만 우습게 알지 않으면 돼요. 단 하나님을 우습게 할 땐 저는 화를 내요. 그런 부분이 제가 화내는 걸로 착각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인 저도 부족하거든요. 사람인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저라고 뭐 잘하는 거 없죠. 한두 개 있을까요? 아마 한두 개도 없을 겁니다. 그런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런 저도, 이런 바보 같은 저도 그렇게 사는데, 저보다 월등히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산다는 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더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함께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요,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유전자를 꽉 붙들고, 애초부터 우리 어머니 때부터 그 전부터 내열에 오는 그 믿음의 유전자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형태의 아이를 만들 수 있는 것,
우리가 유전자를 바꿔가면서 나는 딸이 아니라 아들 낳고 싶어. 근데 그 아들은 IQ가 최소한 160은 돼야 되고 키는 185 이상이 돼야 되고 그 아이의 체격은 좋아야 되며 질병은 하나도 없어야 되고 아무리 먹어도 소화 잘 되고 그다음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 나중에 50살이 넘어도 없어야 돼. 그런 유전자는 다 빼줘. 자, 그래서 과학자가 그걸 다 뺍니다. 빼고 났더니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로봇가 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가 가진 그 질병, 유전자, 암, 당뇨, 알츠하이머 등등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요즘에 암을 진단할 때 아니면 병원에 가서 진단할 때거나 보험 들 때 보면요, 부모님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나요? 라고 꼭 물어봐요. 왜냐? 그게 유전이 되거든요. 삶의 패턴에서 그 가정에서 내려왔던 음식 습관 또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될 때 그게 암에 걸릴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습관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이는 믿음이 좋은 아이고 하나이는요 또 믿음이 더 좋은 아이예요. 이런 이야기 하면 우리가 웃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 회사에서도 늘 하는 얘기 중에 변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변해야 되는 걸까요? 믿음이 없었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으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게을렀던 자는 부지런하게 변해야 됩니다. 일만 열심히 했던 사람은요 또 지혜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신체적인 핸디캡을 배제하면서 더 훌륭한 유전 인자를 가진 자식을 만들어내고 싶은 건 사람의 욕심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바뀌어 만들어진다는 것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이미 중국은요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분석장치 167대를 설치한 게놈 연구소를 만들고 인간의 유전자를 아주 철저하게 분석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지금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believe it or not 몰라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안 가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염색체 정보를 분석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싫은 건 버리고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시대가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또 다른 시대가 있죠. 믿음의 시대. 심각한 거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런 세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걸 이길 수 있을까? 이미 내 머리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들이 뭔가 내 유전자까지도 분석하는 시대에 내가 그들을 어떻게 이기고 성공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얘기하죠. 대학 가서 좋은 공부하고 또 좋은 회사 가서 그런데 그래봤자 월급쟁이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들이 일하고 난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주어진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버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인가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공포 그런 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돈 가지고 공포나 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던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공포나 두려움 내 마음의 허전함 이런 것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돈이 있어서 산다?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사는 거예요. 병이 걸려도요. 자, 돈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으로 치유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증명을 할 거죠? 세상이 가져다주는 공포와 두려움 극복 못합니다. 돈이 암만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세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극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하는 이 말씀이 좀 주목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이삭, 야곱, 요셉은 다 뭘로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영적 세계에도 보면 신앙의 염색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염색체는 뭐냐? 어떤 염색체냐? 누구는 똑같이 예수님을 봤지만 믿지 못해서 손가락으로 찔러본 사람도 있어요. 누구는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내가 그니라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놀라 뒤로 자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는 똑같이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는 예수님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경고할 정도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고 했지만 나 저 사람 모르라고
배신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의 옆에 12제자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12제자 중에 누가 가장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까? 저는 그 12제자 믿음 안 좋았다라고 판단을 해요. 나중에 믿음이 좋아진 거죠. 저는요, 오히려 주님의 발에 자기의 전 재산의 향유를 부었던 그 불쌍한 가난한 여인이 믿음이 더 좋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러분, 하찮은 주님의 그 발에 더러운 발을 씻는 그 하찮은 일에 가장 귀한 내 전 재산을 털어서 산 향유를 깨뜨려서 거기다 부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믿어도요, 전도 한 번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딱 등록하고 나오자마자 그날부터 다음 날부터 막 사람을 전도해 오기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불같은 열심과 사고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남의 눈치나 보고 교회에 와서도 저 기둥 뒤에나 앉아있고 저 문 뒤에나 앉아있고 그냥 남의 눈치나 보면서 미지근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래서 있는 둥 마는 둥, 드러나지도 않는, 브랜딩도 안 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브랜딩 되기 되게 원하죠. 교회 안에서는 왜 브랜딩이 안 될까요? 예수님 앞에서요? 담임 목사 앞에서요? 아니면 장로님들, 성도님들 앞에서 브랜딩 되는 게 최고일까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 앞에 브랜딩이 되는 건 나의 유익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브랜딩은 사람이나 목사나 교역자들이 아니에요. 그들 앞에서 브랜딩 돼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축복 주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브랜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예요. 이게 세상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세상의 차이점입니다. 열심히 믿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 식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처음엔 뜨뜻미지근했다가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 나중에 주의 종이 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셨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다 보면 느끼는 게 있죠.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11시 반이 맞나요? 40분인가요? 제가 지금 시계가 안 보여서.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의 신앙이 야곱으로 전해지고 야곱의 신앙이 누구에게? 요셉에게까지 전해지는, 어떻게 보면 암이 전이 된다 그러잖아요. 암덩어리가 여기 있다가 옆으로 막 번지는 거. 그런 식으로 믿음이 전이가 된 거예요. 전달이 아니에요. 전이가 된 겁니다. 그냥 옆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너 믿어야 된다, 믿어야 잘 된다,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음이 전이가 됐을까? 우리가 한번 그 모습으로 상상을 해보자고요. 저 사람이 술 먹고 막 할 짓 다 하고 막 고스톱이나 치고 다니고 또 뭐 있어요? 나쁜 거. 뭐 있어요? 나쁜 거 뭐 있어요? 세상에서 나쁜 거. 뭐 싸움질이나 하고, 예전에는 그게 직업이었기 때문에 다 나왔는, 그래, 막 마약을 하고 막 이런 거. 그렇게 나쁜 짓이나 하고 다니면서 나 교회 장로요 이러면 누가 그 사람을 장로라고 인정을 할까요? 그런데 나 교회 장로요라고 어깨 힘도 안 주고 허름하게 다니면서 교회 나와갖고 장로인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확인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니는데, 맨날 교회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보면 애들이 물 먹다 물 흘려놓고 밥알 흘려놓고 막 책상에 밥 쏟아져 있고 막 식탁에 그런 거, 누가 그거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교회 안에? 없잖아요. 다 각자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흘린 건 내가 안 닦고 그냥 간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걸 가서 마대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대질을 하고, 컵 엎어진 거 있으면 다 정리해놓고, 식당에 그냥 식탁에 밥알 떨어진 거 있으면 다 훔쳐주고, 이렇게 하는 분이 만약에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솔선수범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거 따라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교회는 목사가 막 설거지도 하고 목사가 쓰레기통도 비우고 계단 청소도 하고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보고도요, 반응이 없어요.
그건 목사 집이니까요? 목사가 세운 교회니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유행성 질병의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면 될수록 그 병균체의 그 강도가 약해진다고요. 이번에 코로나 보셨죠? 코로나가 변이에 변이를 거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감기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이 전이는 전이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그 강도가 더 세진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고 살해당할 위협이 있어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못 놓쳐 이렇게 하는 그 누구랑 많이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결혼할 때요 우리 목사님이 아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청혼을 하려고 그랬더니 첫 마디가요 나는 내 하나님 못 버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당돌하고 어떻게 말하면 사가지도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그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이제 사귀었으니까 연애가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좀 결혼을 얘기를 하려고 청혼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쭈삣쭈삣했어요. 제가 좀 트리플 A형이라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저기 이제 우리가 사귄 지도 좀 되고 이렇게까지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야 빨라요. 에? 나는 내 하나님 못 버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다. 그때 제가 가톨릭 신자였잖아요. 가톨릭 신자는 개종을 시켜서 교육을 받고 또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거기는 미사 때 혼배성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나는 내 하나님 못 버려요. 그 말이 뭘까요? 결혼하려면 너 나한테로 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야 하니까 내가 믿는 하느님이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나 그분 아니요? 라고 생각했어요. 맞죠? 그래서 그분인데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느니 하느님을 믿는 거나 하나님을 믿으러 가는 거나 뭐가 내 믿음이 바뀌는 게 있지? 바뀌는 거 없잖아. 같잖아. 그래 내가 그럼 그리 가리다 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제가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우리 저 성당은 난리가 났죠. 주일날 첫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개신교로 감리교로 갔는데 갔다 오고 나니 저녁에요 전화가 난리 빗발을 치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안 나왔냐, 어디 아프냐 뭐 등등. 근데 개신교에서는요 어때요? 내가 하루 안 나가잖아요.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전화도 안 와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캐톨릭은요 난리가 납니다. 교구 사람들한테 전화 받기 시작하면 전화가 몇십 통이 와요. 심지어는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막 쫓아옵니다 집으로. 근데 개신교는 어떻든가요? 배울 건 배우고 버릴 건 버립시다. 자, 모든 믿음은 그래서 왜 이렇게 전이가 되면 될수록 그 복음은 믿음은 강화가 되느냐?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근원이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성령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성령님의 도움을 얻고 그 힘을 얻어서 전이하러 나가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인슬담사 하시는 분들 어디 가서 기받으러 가요? 천안센터. 으쌰으쌰 아주 막 기운이 좋고 막 펄펄 에너지들이 뿜뿜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 뿜뿜해가고 신나서 나만 뿜뿜? 얼굴만 빵빵해져요. 그러면 그 뿜뿜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전하러 가야 되죠. 그 얼굴, 그 신나는 얼굴, 그 믿음의 얼굴, 그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에너지가 넘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에너지를 안고 가서 누구한테 줘요? 상대한테 에너지를 탁 던져줬을 때 그 상대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그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자, 예배 때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그 힘으로 나갑니다. 나가자마자 부부싸움 하면 될까요? 성령의 힘이 네 힘이 세냐 내 힘이 세냐 이러고 싸우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나가서 밥 먹으러 가면서 그 힘으로 그냥 냅다 퍼서 입에다 넣기만 합니까? 그럼 배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힘도 그 힘을 나가서 발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전달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많은 믿음의 그 종들이 나가서 유전을 한 거예요.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전이를 한 겁니다. 자, 우리 더뉴스 교회가 몇 년 됐는지 기억나시나요?
교회 창립. 우리 교회 주보 보면요, 10권 21호라고 돼 있어요. 창립 10년이에요. 창립 10년, 설립 7년이고. 창립은 뭐고 설립은 뭐냐? 설립은 교회를 만든 거고, 창립은 교회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10년이에요. 10년. 그 중에 1년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넘어갔죠. 12월 28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세어보신 분 아세요?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이 46분입니다. 46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모자랄 판에 거쳐가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교인들 중에 담배 핀다, 뭐 근데 왜 목사가 그거 내버려 두냐, 별의별 사람 다 있었죠. 그런데 목사가 담배 피지 말란다고 담배가 끊어집니까? 성령님을 만나면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라 마라 할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목사가 담배 펴라라고는 하지 않아요. 몸에 나쁜 거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피지 말라고도 안 합니다. 내 자유가 아니라 그의 자유니까요. 그의 믿음이 성장하면 저절로 알아서 다 없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의 척도를 볼 때 그가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그가 담배를 끊었느냐 안 끊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인정. 아니 목사인 나도 인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겠냐고요. 그 하나만 봐도. 근데 그 담배를 끊은 게 믿음으로 끊었는지 다른 걸로 끊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만, 어떻든 간에 내 모습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이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만. 세상에서도 반복으로 꾸준하게 하면 성공한다고 하죠.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반복으로 꾸준하게만 하면 그 성장이 어떻다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유전자가 우리에게는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야곱의 믿음이요, 요셉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겁니다. 육으로는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이 그대로 흘러서 온 거예요. 그 세상에도 그런 말 있죠. 3대의 믿음은 거저먹는 믿음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만 집중적으로 잘하면, 그 기도에 매달리면 그 하나님께서 3대째는 그 기도 입만 열어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좀 과장된 거고, 입 연다고 다 되진 않아요. 기도하는 아이 둘이 있다 그랬죠. 어떤 아이가 지각 안 했다고요? 뛰어가면서 기도하는 아이. 기도하면서 내 할 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성공이 받쳐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림을 받는다 그러면 실패가 없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우리가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 내가 예배 나왔을 때 내 일하고 내가 예배 안 나왔을 때 내 일하고의 그 차이점을 보면 답은 딱 나옵니다. 내가 힘들었어도 예배 나왔을 때 힘들었던 거랑 예배 나오지 않고 힘들었던 거랑은 완벽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신앙의 유전자를 개발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좋은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가 아닌 더 좋은 유전자를 자꾸 물려줘야 그 유전자가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때부터 시작했던, 내 전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그 믿음의 유전자가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 프로그램이 좋아진 그 유전자로 믿음이, 복음이 전달되어져 가고 전이가 되어진다면, 내가 100억 부자였다면 내 자녀는 1000억 부자가 되는 거고요. 내 자녀의 자녀는 1000억 다음 뭐야? 1조? 1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1조를 본 적이 없어서요. 동그라미 8자리만 넘어가도 헤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을 얻었죠? 응? 아니죠. 그 사라의 나이죠.
여기가 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사라 100세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은 거예요, 이삭을.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최소한 아브라함은 100살이 넘었죠. 자, 인간적으로 한번 볼까요? 사람이 100살이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의 육신의 나이로 따지면 죽은 나이입니다. 죽은 나이인데 그때 자녀를 생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어렵게 내가 죽기 직전에 자녀를 생산을 해서 내 귀한 자녀가 됐고, 그 이삭이 자라서 몇 살이 됐을 때, 그 이삭이 자라서 예뻐도 그렇게 이쁠 수밖에 없는 그 나이 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이삭을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치래요. 우리가 예배 때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아주 흠이 없는 귀한 수컷들을 가져다가 소가 됐든 양이 됐든 비둘기가 됐든 염소가 됐든 자기 형편껏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번제라 그러죠. 태웠단 말이에요. 태워서 피를 뺀 그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제단에서 그렇게 제물을 잡아갖고 태울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예물로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헌금을 합니다만, 그때 당시 제물로 드려야만 예배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물이 동물이 아닌 귀하고 귀한 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에게 귀한 아들이든 딸이든 그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여러분 칼을 들고 개를 데리고 산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안 믿고 말지. 여러분 같으면 아마 그럴걸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귀한 이삭을 데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셨잖아요.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라고 하시면서 제물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반대쪽에서 제물이 올라왔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는 그 행동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잘 살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함이라면 열심히 일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이란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입술에 찬양을 달고 다니든가, 찬양하는 자리로만 빠지지를 말든가. 예배 전 시간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 찬양팀? 연주자들?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 찬양이 시작되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를 쓰고 찬양하는 자리를 안 빠지는 겁니다. 저의 믿음의 그 포인트를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저는요, 핸드폰이고 컴퓨터고 간에 항상 찬양을 틀어놔요. 심지어 어디 가서 저거 못할 때 교회가 찬양이 계속 돌아갑니다. 아무도 없는데 컴퓨터 망가지게, 전기세 나가게 뭐하려고 그거 켜나? 이유가 있어요. 찬양이 365일 24시간 다 흘러넘치는 이성전이 그래서 기도빨이 센 겁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교회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잠시라도 저쪽 교회 가지 마세요. 하나님 항상 이곳에 계셔주세요 라고 아무 때고 내가 들어와도 하나님 여기서 너 왔냐 하고 맞아주시기를 바라서 제가 이 교회 찬양을 끊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제 삶도 그래서 항상 콧노래도 흥얼흥얼하는 것도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찬양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찬양하는 자가 잘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찬양을 멋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못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이 최고의 찬양이에요. 제가 한 20년 전에 우리 안 목사님하고 계산동쯤 되는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소망의 집이라는 데를 갑니다. 버림받은 노인들, 국가에서도 케어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고춘자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부부 목사님, 남편 목사님도 장애인이시긴 한데 그 두 분이 본인들의 교회를 다 칸막이를 해서 방을 만들어 갖고 앞에 성전 진짜 좁아요. 강대하고 성전 앞자리에 여기 우리 요 악기 있는데 그만큼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 방마다 노인들을 케어하는 침대가 있고 거동도 못하는 그런 분들 다 똥 오줌 받아가면서 수발을 합니다. 정부 지원 1원도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면 정부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까다롭게 하는 것만 많지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거기에 한 달에 한 번씩이었나요? 주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우리는 신나게 악기 막 신디 연주하면서 막 성령 외쳐가면서 신나게 찬양을 해요. 그런데 바로 첫 번째 오른쪽에 있던 방에 일어나지도 못해서 머리가 하얀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누워 계셨어요. 권사님이시래요. 근데 이분은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입술을 열어서 눈이 땡글땡글땡글해져요. 눈도 괭하니 껍질만 남으신 분이라 뼈하고 껍질만 남아서 진짜 오늘 내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분이 누워서 눈 땡그랗게 뜨고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예배가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저희가 점심을 같이 나눠서 먹고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 케어해 주시던 집사님 한 분이 막 쫓아나오더니 목사님, 그때는 우리가 목사가 아니었죠. 집사님 잠깐만 좀 일로 와주실 수 있냐고. 왜요? 그랬더니 저 할머님이 좀 꼭 좀 불러달라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얼른 갔어요. 갔더니 손을 콕 잡으시면서 또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이 소리를 내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찬양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뭐 힘있게 은혜롭게 막 바이브레이션 넣어서 온갖 기교를 부려가면서 뭐 이렇게 찬양 아니요. 그냥 낑낑거리는 소리의 찬양이었어요. 제가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못 들어봤어요. 저도 그런 찬양을 불러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후부터 저도 찬양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분의 그 권사님의 찬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전심을 다해 전심으로 주 찬양, 우리 이 찬양으로 시작을 하는데 진짜 전심으로 합니까? 습관화되어 있었죠. 그 전심이 뭔지 아세요? 뱃속에서부터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은데도 뱃속에서부터 끌어져 나오는 마지막 힘 한 줄기를 다 쏟아붓는 게 전심이에요. 전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찬양을 들을 때 제가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던 하나님, 정말 잔인한 분이겠죠. 그랬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결과는 칼을 들었을 때 멈추게 하시고 순양, 튼튼한 순양을 지발로 지가 알아서 그 언덕을 걸어 올라오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여기서 답이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전심으로 세상의 일보다도 먼저 그 세상의 일 앞에 하나님을 두고 간다면 하나님은 그 산등성이를 반대쪽 산등성이에서 넘어오는 스스로 제물이 되려고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갑시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합시다. 이게 성공자의 삶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는 튼실한 믿음의 유전을 물려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유전적으로 우리가 더 전이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그 고통을 당하셨죠. 그런데 예수님도 겟세마네 언덕에서 인간적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세 분씩이나 있어요. 각각의 하나님이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찾을 때 필요한 상황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하고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상황은 내 상황인데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그게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믿음의 유전자예요. 수많은 생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계셨기에 살고 싶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자신의 육신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확신?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여주면서 증명하라고. 뭘로? 얼굴로. 얼굴 화장품 발라서 바뀌었으니까 보여주고 증명하라. 이거 회사가 인셀덤 회사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 우리 제품 사세요, 뭐라 안 해요. 팔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도 얼굴이 막 번쩍번쩍 하니까 광 나죠? 광 나요, 안 나요? 광 나잖아요. 왜 해서 일반 사람보다 얼굴이 광이 나요? 우리는 인셀덤 발라서 광 나지만 거기에 더 광 나는 건 후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후광. 그래서 더 반짝거리는 겁니다. 보여주며 증명하는 일에도 확신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라고 해도 진짜? 설마 이거 포토샵이지? 이렇게 안 믿는 거 우리가 너무너무 잘 보고 있잖아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심지어 도마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손가락 찔러보고 알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확신을 증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힘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히브리서의 사람들이에요. 그의 신성한 부르심에 즉각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예배 가자. 네, 밥 먹다가도 숟가락 딱 내려놓고 설거지는 밀어놓더라도 예배 집중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이 뭐 하는 날입니까? 세상에선 일요일. 근데 왜 주일이 한 주간에 맨 앞에 있을까요? 맨 뒤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주일이 맨 뒤로 안 가고 맨 앞으로 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쉬는 날이다. 내가 힘들었던 한 주간의 지침을 쉬는 날이다 했으면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친 그 힘을 일요일 날 푹 쉬고 다음 월요일부터 또 힘있게 일을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세상의 모든 달력이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주일날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살으라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그 진리를 모른다면 세상에 어떤 일들이든 가만히 종교적으로 보기 이전에 내가 내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왜 하나님이 가장 앞서야 되는지는 달력만 봐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힘을 에너지 힘으로 한 주간을 가는 거예요. 자, 천안 본점 가서 에너지 뿜뿜 오죠? 그거 며칠 갑니까? 하루도 잘 안 가요. 하루도. 그 안에선 뿜뿜뿜뿜 나오면은 뿌뿌뿌 내려가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뿜뿜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날이 아침 한 주간에 맨 처음에 있어서 그 한 주간에 힘을 딱 받으면 그건 얼만큼가요? 한 주간이 가고도 넘치잖아요. 가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주님 안 찾아서 그래요. 주님 찾지 않아서 그래요. 찬양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동차를요, 이코노믹 에코 기능을 켜놓고 운전을 하면요, 평상시 그냥 가는 것보다 한 15% 정도의 기름이 절약이 됩니다. 그런데요, 스포츠 모드에다 놓고 부앙 하고 달려보세요. 브레이크 안 밟고 그냥 내내 코너고 뭐 그냥 부앙 이러고 가면
서울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기름을 넣고 출발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세피아라는 차를 타고 기름을 넣고 갑니다. 브레이크를 안 밟아요. 그리고 어떻게 갔냐면 저도 뭐 방어 운전 그 교육을 받은 게 있어서 그 운전이 보통 저거 하지는 않았어요. 더군다나 예전엔 지금처럼 차 많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막히지도 않았을 때라 서울서 부산까지 3시간 반 만에 갔습니다. 시속 한 140에서 160을 그냥 꾸준하게 놓고 나중에 갔더니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서울서 부산까지 한 번에 못 가요. 중간에 김천쯤 가면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타이어가요 여러분 그 코너링 같은 거 돌 때 타이어가 마모가 바닥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이드가 돼요. 그래서 사이드가 까맣게 이렇게 긁혀갖고 사포로 마치 문질러 놓은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올라올 때는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6시까지 신나게 광안리 그 해수욕장 앞에서 놀다가 새벽에 6시부터 출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또 올라옵니다. 또 그냥 올라와요. 무앙 하고 올라오죠. 근데 그때는 출근차들이 많으니까 막히기 시작하죠. 9시 출근 딱 맞춰서 일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 얘기는 왜 했냐면 가속을 하고 하면 쏟아지는 게 더 많습니다. 버려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유전자를요 어떻게 갖고 가냐면 하나님 앞에 그 신성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반응을 할 때요 과속을 하면 쏟아지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전진을 하되 알차게 템포에 맞춰서 과속하지 않고 정속으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믿음도 그래요. 교회 오면 으쌰으쌰 신나서 한 1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열심히 했던 1년 열심히 했던 사람이 교회에 남든가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꾸준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 믿음의 역할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은 10년 지나도 그 교회에 남아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교회에서 뜨뜻미지근하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은 정확하게 하되 나대지 말란 얘기예요. 나대면 에너지가 금방 떨어집니다. 주일날, 토요일날 받은 힘이 주일날, 월요일날 팡 하고 다 쏟아버리면 토요일까지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보충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토요일까지 가고 다시 주일날 다시 새 힘을 받아서 또 한 주간을 그렇게 가는 게 정석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확신에 찬 반응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그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위대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엄청 많았죠. 자, 제2차 핍박의 시대가 지금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전에 공산당으로부터 핍박이 받았었고 일제시대 때 만행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없어져야 되는 게 기독교 아닌가요? 안 없어졌죠. 더 성장을 합니다. 이 시대도 많은 백성들, 국민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목사들이 어떠니 저떠니, 엊그저께도 뉴스에 또 하나 나오대요. 어떤 목사가 어땠다 저땠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탈선이 모든 교회의 탈선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목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중에 한두 사람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전체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자녀 하나가 객국이라면 그 집안 전체가 객국입니까? 우리가 그런 점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뀌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사람들만 있다면 교회가 바로 천국이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문 딱 걸어 잠그고 그 사람들끼리만 예배하면 되죠.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복음 전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전할 대상자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엔 아직도 인셀덤을 알지만 쓰지 않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도리어 나가면 나갈수록 더 많은 능력과 축복의 사건을 만난 이 사람들을 보면, 성경이 이 인물들을 보면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더 많은 영적 자산을 소유해 가면서 성장하고 전진했다라는 거예요. 인셀덤 하나 더 비교할게요. 자꾸 인셀덤에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우리 복음 믿음의 생활하고 아주 똑같아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인셀덤을 복음화하는 게 아니라 인셀덤 안에 복음이 심어져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인셀덤 하는 사람들이 화장품 파는 사람들이에요? 화장품을 바르는 사람들이에요. 내 얼굴에 쓰기도 바빠요. 내가 사다가 팔 물건이 없어요. 회사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셀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사업가입니다. CEO예요. 백종원과 같은 대리점을 내줄 수 있는, 프랜차이징을 내줄 수 있는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제품 PR을 하러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줄 아세요? 때로는 무슨 화장품 팔러 온 그 영업사원, 그 영업사원들 말고 그거를 아주 비하하는 말이 있는, 외판원들 뭐 제품 팔러 온 그런 잡상인 취급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저는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당당하게 문 열고 들어가요. 그런데 뭐 가게 뭐 영업도 하기 전부터 왔다, 뭐 마수도 안 했는데 왔다, 뭐 재수가 없느니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물론 앞에선 대면에서는 안 해요. 전단지 주고 피하라고 이렇게 딱 돌아서서 나올 때, 문 닫을 때쯤 재수, 야 소금 뿌려, 이런 얘기를 전 몇 번 들었어요. 말은 안 했습니다만. 소금 뿌리도 돼요. 소금 뿌리라고 하는 건 그 집은 믿음이 없는 집이죠. 저는 들어가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집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소서. 이 가게에 발 딛는 자가 다 믿게 하소서. 이러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신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였고요. 하나님, 함께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기 전에 꼭 그럽니다. 그 거리를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 왼쪽 줄 쫙 갈 건데요, 내가 갈 때 먼저 하나님이 한 발만 앞서가 주세요. 제가 문 열게요. 제가 그래서 문 당당하게 여는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니라 문을 열 때 나보다 먼저 예수님 들어가시는 거라고 난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간 집에 뭐가 겁납니까? 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막 당당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서 나오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래. 아이고, 야 큰일 났다. 너는 이제 큰일 났다. 어쩌면 좋으냐. 너 예수님 욕하면 안 되는데. 이런 믿음이에요. 나는 너를 살려주려고 간 거야. 너 이제 아파갖고 의사 찾아갈 거 아니냐. 그 의사보다도 더 유명한 의사를 내가 너 데려왔는데 넌 놓쳤어. 이게 내 마음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두 번째 또 가요. 지난번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왔어요. 왜 왔어요? 아직 안 쓰시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복음 너한테 믿으라고 왔잖아. 근데 아직도 안 믿잖아. 그러니까 또 왔어.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겐 그 의무가 있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한테 살려달라고 자기가 막 그래요. 건져주고 나면 그런 사람들 육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육체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어떤 도움을 준 사람들은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직접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던져주고 건져내야 될 의무도 있지만, 그가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에게는요, 자기가 나와서 고맙다고 오히려 합니다. 그거 모르시죠? 이게 사람들이 참 이상한 심리예요. 자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도와준 사람한테는, 끄집어내준 사람한테는 왜 끄집어냈냐고 이런 식이고, 자기 스스로 나오게끔 도와준 사람한테는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영업도 이 방법이 있는 거예요. 복음도 이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 난 그래서 이렇게 행복해. 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얼굴이 왜 이렇게 광채가 날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화려할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늘 기쁠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맨날 흥얼흥얼거리고 다닐까?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왜 성공을 할까? 물론 그 이면에는 무릎이 닳도록 기도합니다. 그 이면에는 진짜 개거품이 입에서 단내가 날도록 다니면서 영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뭐 자동차 판매왕? 부럽죠? 그 사람이 판매 왕이 된 것만 보이니까 부러운 겁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되기까지 과정, 그리고 그 사람이 일상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내내 전화에 그 사람, 그 집 아이까지, 생일까지도 다 기억을 해요. 뭐 그렇다고 선물 줍니까? 아니에요. 다 립 서비스입니다만 그래도 관심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면요,
마치 교회에 와주는 걸로 한다니까요. 복음은 교회 스스로 오게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마칠게요. 자, 호세아 선지자가 있죠.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는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입니다. 아니,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호세아서를 보시면 이거 집 나간 여자 데려다 놓으면 또 집 나가, 또 찾아다가 용서해주고 또 데려다 놓으면 또 몸팔러 집 나가. 몸을 생계를 위해서 판 게 아니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팔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은 내 아내로 취해서 그렇게 추잡하고 더러운 사람을 내가 데리고 살게끔 하나님은 하셨나? 나는 진짜 저 사람하고 살기 싫어. 이래야 될 판에 용서하고 데리고 오면 또 갖추라고. 아마 호세아 선지자의 속을 엑스레이 찍어봤으면 아마 새카맣게 썩었을 겁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다시 데려옵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바람난 아내는 물론 그들의 낳은 자녀까지 이름이 다 저주받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위대하고 큰 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고통을 감수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어마어마한 인구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신 것처럼 아주 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한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나요? 복음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던 때라는 겁니다. 호세아, 아모스, 또 남쪽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기였죠. 어마어마했죠. 역사도 대단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히브리서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조상이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죽는 것 두렵지가 않아요.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가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으면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고통은 다 끝나는데 뭐가 두려워요? 행복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죽을 때 그 얼굴은 환한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죽음 앞에서의 자세가 한결같다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는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라고 해서 더 행복한 거예요. 죽을수록 행복한 거예요. 또 죽으면서까지도 이제 어떻게 해요? 야, 천국에서 나 천사가 나 데리러 왔다. 내가 이제 봤다. 내 눈으로 이제 비로소 내가 봤다. 얘들아, 니들도 복음 잘 믿어라. 얘들아, 니들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잖아. 나도 지금 너한테 사랑 많이 못 줘서 미안한데 너네는 꼭 살아생전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라. 믿음 꼭 가져라. 복음대로 살아. 이거 왜 이 말씀들을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가는 순간에 내 자녀들한테 해줄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봤으니까. 천국을 봤으니까, 나도 봤으니까 이제 니들을 해라라고 하는 건 부모의 심정일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이 그 정도로 얘기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지키고 살면 이거 불효입니다. 믿음을 떠나서 일단 불효예요. 불효자가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 그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한번 희생했더니 계속 희생하기를 바라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세상에는요, 누가 밥 3번 사면 내가 한 번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고 도리예요. 아니, 누가 한 번 사면 나도 한 번 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내가 한 번 얻어먹었으면 기를 쓰고 다시 한번 보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사람들 결혼식 할 때요, 내가 10만 원 부조하죠. 10만 엔 부조하죠.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100만 원. 그러면 자기가 답례금이라는 걸 보내요. 며칠 지나서 그 10만 원에 똑같이 10만 원을 더 얹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청첩장을 막 돌리지 않아요.
진짜 20명 30명 내가 진짜 친한 사람, 그 사람들만 선택해서 보내고 그 사람들만 초대합니다. 왜? 답례금을 줘야 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문화가 어때요? 내가 어디 결혼식장 가면 그거 기록해놨다가 이 사람이 얼마 해놓고 나중에 그 사람 뭐 행사 있으면 나도 딱 그 금액만 넣죠. 여러분, 믿음의 백성은 그러지 맙시다. 그 사람이 5만 원 줬으면 난 10만 원 주는 거예요. 5만 원 더 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냥 5만 원이 아니라 하나님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복음을 더 실어서 줍니다. 이자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자가 믿게 해주세요라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으로 못합니까? 그렇게 해서 5만 원 더 나가면 손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자들의 삶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백날 해보세요. 나는 인색하게 굴면서 내가 그렇게 살면 절대로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니까 따르다가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처음에 인색한 자 끝까지 인색하든가, 처음에 이렇게 유했던 자 끝까지 유하든가 동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쁜 게 동일해서는 좋을 게 없죠. 내가 처음에 이 사람한테 마음을 정성을 다했으면 끝까지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신앙의 유전자, 그 믿음의 선대의 유전자, 그것을 물려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등에 불을 켜면 전등을 켜면 스위치 켜면 뭐가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잖아요. TV 스위치 누르면 뭐가 나와요? TV 화면에 영상이 나오잖아요. 수도꼭지 틀면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은 즉각적이 내가 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 믿음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믿음의 세계는 좀 더디더라도 원하는 반응과 결과가 속히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확신이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카이로스의 때가 아닌, 크로노스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수도꼭지 틀자마자 물 쏟아지듯이 바로 반응을 하지만 내가 게을러서 지각하고 안 나가고 일을 못하고 해봐요. 회사에서 바로 자르잖아요.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해요. 회사에서 돈 많이 주잖아요. 승진하잖아요. 그게 반응이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막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막 목사 되고 이러지 않아요. 목사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장장 9년, 10년 걸립니다. 세상에서 10년이면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목사는요, 10년이 돼서 목사가 되면서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세상의 때는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넘친다면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또 그 믿음대로 또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면, 어떤 믿음의 유전자가 내게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고 마치도록 할게요. 1996년에 그 11월 달에 아주 남성분들, 어른들이죠. 지금 뭐 젊으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세기의 권투시합이 있었어요. 마이크 타이슨과 에반스 홀드필드인가 하는 그 경기가 있었어요. 자, 타이슨 여러분 알죠? 어마어마한 핵주먹. 그 타이슨 힘과 명성을 이용해서 많은 여자들을 성폭행했고 또 맨날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주먹으로 막 사람들을 때려서 이런 스캔들로 1년 내내 시끄러웠던 사람이에요. 집에 애완 호랑이를 키웠던 사람이죠. 호랑이를, 타이거를 애완용으로 키웠어요. 하루에 염소 한 마리씩 먹여가면서 그 정도로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자,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의 힘과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자, 여기에 비해 이미 한물이 간 34살의 노장 에반스 홀드필드는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시합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했던 사람인데
도박사들이 그 경기에서 11대 1로 마이크 타이슨의 승리를 점쳤어요. 에반드 홀리피드는 그냥 한 사람만 지원을 했던 거예요. 자, 경기는 11회에 홀리필드의 KO 승으로 이깁니다. 타이슨은 경기 도중에 2번씩이나 홀리필드의 귀를 물어 뜯었어요. 안 되니까. 그럼 크런치했다가 이빨로 귀를 물어 뜯은 거예요. 양쪽 귀를. 나중에는 도리어 홀리필드가 크리스찬이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게임은 이겼는데 귀를 물어뜯은 사람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요, 타이슨을 복음화 시켰습니다. 내 귀를 물어뜯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개종하고 회개하고 마이크 타이슨이 크리스찬이 되도록 만든 장본인이에요.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영적 능력을 경배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믿음의 유전자의 참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지금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죠. 그 사람이 죄는 미워요. 죄는 잘못됐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뭐 행정소송도 하고 처벌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미운 건 아니거든요. 이 뜻을 알면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건 모르고 형식적으로 뭐 용서해라 뭐 해라 다 소용없어요. 본인도 본인이 본인을 용서 못하면서 무슨 용서를 하겠습니까? 세상의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 유전자를 자손과 후손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